예수님의 사역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버나움 사역에서 보듯이 감동과 함께 은혜, 능력이 있었죠. 예수님의 가르치심에는 특별한 권위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그 권위에 탐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위가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회당에서 귀신이 드러나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또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 질병도 말씀으로 꾸짖어서 치유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오니까 예수님은 일일이 손을 대어 안수하시며 밤이 새도록 사역을 하시며 그들을 터치해 주셨죠.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는 감동적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더 큰 감동은 그렇게 밤새 수고하시고 사역하신 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능력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 관한 좋은 소문이 사방에 퍼지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몰려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소문을 듣고 기적을 바라면서 몰려왔겠죠. 예수님 뭐 신기한 일 하시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으로 몰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1절을 보면요, 재밌는 표현이 무리가 몰려와서 기적을 경험하되가 아니라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래요. 그들의 기대는 기적이고 원하는 소원이었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냐면,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기 위해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본질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주일 예배 참여하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까? 혹시 기적을 바라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인생의 중요한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셨습니까? 물론 예수님 안에서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먼저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자, 1절에서 몰려와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래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밀쳐 밀어붙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게네사렛 호숫가 근처에 계시는데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던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 몰려오니까 앞으로 전진했겠죠. 계속 밀리니까 예수님 뒷걸음 치셨겠죠. 그런 상황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밀렸냐면 호숫가 그 물가 앞까지 밀린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하는 표현, 여러분들 잘 익숙하지 않으시죠? 우리에게는 뭐가 익숙합니까? 갈릴리 호수. 근데 게네사렛 호수는 뭐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건가? 혹시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 원래 갈릴리 호수로 알려진 이 호수의 공식 명칭이 게네사렛 호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게네사렛 호수 그러면 잘 모르니까 갈릴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호수 또는 바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을 보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수면 호수지 왜 바다라는 표현을 함께 썼을까? 특별히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이 이 병행 구절인데, 말씀을 찾아보면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호수와 바다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사용을 했을까요? 그게 아니고 호수의 모습이 흡사 바다로 착각할 만큼 매우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길이가 20km, 폭이 11km예요. 엄청난 호수인 것이죠. 저도 성지순례를 갔을 때 갈릴리 호수에 가서 배를 탄 적이 있는데 진짜 바다처럼 압도가 돼요. 야, 이거 바다라고 착각할 만큼 크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표현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의 호수는 잔잔하잖아요. 근데 갈릴리 호수에는 아주 자주 이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있으면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에 충분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그 호숫가에서 이제 무리들에게 밀려서 뒷걸음질 치시다가 보니까 바다 위에 이 호수 위에 배 두 척이 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은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업이 끝나고 퇴근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가 마침 베드로의 배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조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려던 배에 오르셔서 그 배 주인인 베드로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육지에서 배를 떼니까 예수님은 배 위에 앉으셔서 무태에 있는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배를 강대상 삼아서 육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물론 밀쳐서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이었지만 이 안에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지혜로운 면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초등학교 과학 시간인가요? 뭐 탐구생활 시간인가요? 그 시간에 해륙풍이라고 혹시 아세요? 모르십니까? 바람이 낮에는 어디서 어디로 불죠? 바다에서 육지로, 호수에서 육지로. 그리고 밤에는 육지에서 바다로 이렇게 불잖아요. 모르세요? 근데 이 바다에서 육지로 바람이 부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 바람을 타고 소리를 전달하실 때 그 바람결의 소리가 무리들에게 더 잘 전달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지역과 환경에 어떤 사역의 한계가 왔을 때 사람들이 밀어붙여서 아유 배 타고 그냥 건너가야겠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환경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셨다. 지혜로운 복음의 전파였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요 얼마든지 유연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 자체는 타협하면 안 되죠. 복음의 메시지, 그 진리는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는 지혜를 간구하고 또 지혜롭게 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앉아서 가르치셨죠. 그거는 그 회당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랍비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는 하루 종일 서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서서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철저히 그들의 문화 속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문화를 거치고 그들의 문화를 패싱하고 새로운 걸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이 쓰는 아람어를 쓰면서 시장에서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단어들을 선택해 가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가 보수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저도 동의합니다. 복음에 있어서는, 진리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되죠. 믿음에 있어서는 보수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을 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우리는 문화라는 그릇에 복음을 잘 담아서 많은 사람들이 잘 들을 수 있는 언어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배우는 지혜라는 거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어떤 일이 막히고 한계를 느낄 때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창조적인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조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그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배에 있는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이 사역이 끝났습니다. 자, 사역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아유, 이제 집에 가서 좀 쉬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겠죠. 왜냐하면 밤새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한 마음에 그물 다 손질해가지고 내일 조업을 위해서 이제 들어갈 일만 남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배 타자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뭐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나갔는데 말씀이 끝났으면 이제 집에 갈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쉴 소망이.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뭘 요구하세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지금 갑자기 이런 개인적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 이제 갔을 거예요. 말씀이 끝났으니까. 근데 베드로 사역에 남은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물을 가서 던지라.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의 처지가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수용하거나 받아들일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죠.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빈 그물이었으니까, 밤새도록 잡은 고기가 단 한 마리도 없었으니까 빈 그물 씻으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냐고요. 근데 사람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실 텐데 전후반 90분 죽어라 뛰고도 승부가 안 나서 연장전까지 갔어요. 연장전에서 끝에 한 골 먹어서 졌다. 그 패배의 아픔은요, 이거는 뭐 2배가 10배 이상의 아픔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어부들의 상황이 연장전 끝에 진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황이에요. 누굴 놀리는 것도 아니고 뻔히 처지 알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 한다는 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더욱이 베드로와 어부들은 고기 잡는 일의 전문가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그 목수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도 아닌데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지금 무슨 훈수예요? 뭘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어부들의 상식으로 고기는 밤에 잡아야 됩니다.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대낮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거기 고기 없는 거 뻔한 일이에요. 헛수고예요. 해보나 마나인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낙심만 더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한 번 양보했지 않습니까? 집에 가려는데 배 타셔서 안 되는데 그래 장모님 열병도 고쳐주신 분인데,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특별한 랍비시니까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었지만 그 다음 그물을 던져라, 이거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누가 봐도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상식과 이성에 반하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에 반하는 이 말씀의 요구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배에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베드로가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였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배에서 듣고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내면에 어느덧 믿음으로 작용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열어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말씀이 먼저 들려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먼저 들려야 인생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고 나의 작은 편견과 오만이 깨질 수 있는 거예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믿음으로 작용하는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기 위해서예요. 내 상식과 이성과 내 수준에서의 사고만 가지고 살면 사람의 인생이 작아지죠. 넓어지지 못합니다. 커지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이 들려오면 우리의 인생을 향해 우리의 그릇을 키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내 수준의 생각을 벗어나서 상식과 이성을 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인생의 그릇이 커집니다. 넓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를 보십시오.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양쪽 배에 엄청난 양의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동업자들의 배까지 손짓하여 불러서 양쪽 배에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이전에 단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어부들 커뮤니티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의 고기를 한 번에 들어 올렸다라고 하는 일은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그릇이 넓어지고 커지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나의 상식과 이성에 반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 만선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요, 내 지식의 한계, 내 경험의 한계를 깨고 하나님 수준에서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은 시키지 않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좀 매정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놀리는 것 같고 좀 짓궂어 보이는 모습이지만, 예수님의 요구가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일이었습니까?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질문이 어려우세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아니, 너무 쉬운 일이죠. 어부에게 그물 던지라는 게 뭐 잘못됐어요? 쉬운 일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으니까, 하고 싶지 않으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무슨 그물을 던져? 그러니까 불가능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내 상식과 이성에 반하는 거라서, 동의가 되지 않아서 못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죽을 만큼 싫은 거예요. 그런데 할 수는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에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해 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순종과 신뢰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고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어렵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에 대해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순종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비전이 다시 한번 선포되었어요. 그리고 3장에서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진격해야 되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요단강물이 범람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요단강물이 불어나면 바다와 같은 만큼의 엄청난 양이 물이 있었기 때문에 쉽사리 강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또 한 번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그 방법이 뭐냐면 여호수아 3장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너무 쉬운 명령이에요.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에 이르면 물가에 들어가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 3장 13절에 보니까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요단 강물에 발을 담그고 멈춰 서면 강물이 한 곳에 쌓여서 너희는 마른 땅을 건너갈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강물에 들어가는 거 순종하기 불가능한 일인가요? 아니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해요. 아니, 휩쓸려 가면 어떡해? 강물이 빠르게 유속이 빠를 텐데 휩쓸려 가면 어떡해? 죽으면 어떡해? 발만 담궈도 되나?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 어깨에 메고 들어간다는 건 나중에 보면 허리까지 잠기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순종이 어렵죠.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그때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요. 기적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상류 쪽에서 물이 멈추기 시작하더니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너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게 우리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는 우리 보고 풀라고 주신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순종,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신뢰. 여러분, 순종과 신뢰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을 읽을게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엄청난 고기를 잡게 된 이 베드로는 만선의 기쁨보다 지금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 앞에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해요. 호칭도 좀 전까지는 선생님, 제가 밤새 수고했지만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는데 이 일을 경험하고 나서는 주여, 주님이라고 호칭이 바뀌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죄인에게 나타나는 변화와 두려움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 임재를 경험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사야 6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에 눈을 뜨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어떤 지식을 배우고 성경을 이 조직신학적으로 잘 정립해서 내가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귀한 강의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 평생 예배드리고 살아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죄인이라는 거 고백 못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식이 있어서 죄인이라는 걸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니까 설명할 수 없는데 그의 내면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고 자신의 존재가 깨달아지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보고 오늘 1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걸 좀 두 가지로 구조적으로 좀 보려고 합니다. 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그를 안심시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한없이 초라한 존재와 한없이 크신 예수님과의 괴리를 견디지 못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자와 함께하지 마시고 떠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죠. 그 두려움의 기저에 깔린 게 뭐예요? 나는 당신과 다릅니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 너가 추하고 너가 죄인이고 너가 연약해도 너가 더러워도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주께 고백하고 엎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탕자의 비유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둘째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 재산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허비하고 다 잃고 살았어요. 그리고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죽음 직전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풍족히 먹는데, 그러니까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탕자를 만난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목을 끌어안고 환영하잖아요. 그를 벌하고 매질을 하고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목을 끌어안고 환영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푼단 말이죠. 그런데 탕자가 어떤 모습으로 왔을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좀 떳떳해야지 그러고 목욕 제기하고 말끔한 옷을 빌려 입고 그러고 왔을까요? 아니면 잃어버린 거 어느 정도 좀 만회해서 뭐라도 변명할 기회를 가지고 왔을까요? 아니요. 완전히 파산한 그 모습 그대로, 완전히 철저히 무너지고 실패한 그 모습 그대로 아버지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 모습을 개의치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다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목을 끌어안고 그를 안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베드로야,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괜찮다. 실패하고 넘어진 인생이어도 괜찮다. 깨진 인생이어도 괜찮다. 네가 내 앞에 엎드려 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네가 자격이 있어서 내 제자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네가 그럴만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거 알고 죄인인 거 알지만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겠다.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에 보면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라는 찬송이 있죠.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과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병행 구절에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좀 비교해 볼 수 있죠. 다시 말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었던 이 어부들, 그의 동업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업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사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고기를 잡는 인생에서 이제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어요. 어부와 전도자의 삶은 비슷해 보이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부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이죠. 염장을 하고 유통을 시켜야 되니까 고기가 살아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전도자는 죽어가는 사람들을 붙들어서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의 삶에서 고기가 목적인 삶, 만선의 축복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 목적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영혼들을 향해 헌신하는 삶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비단 베드로와 그 어부들에게만 주신 사명이었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주는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똑같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선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라고 하는 만선을 위해서, 권력과 인기의 만선을 위해서, 자녀의 성공이라는 만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고 인생의 목적이 거기에 꽂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이들도 목적이 그거이면 기도 제목이 온통 그 일을 이루게 해달라는 제목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내 성공을 위한 동업자로 주님을 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찍어주신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몰렸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목적이 그 순간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신의 동업자 무리에 끼려고 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이분만 있으면 가는 곳마다 대박일 거 아니에요. 수익 분배를 나눠도 예수님 좀 많이 준다 해도 자기들에게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쩌면 신앙에서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 돈이 중요하고 내가 받을 축복이 더 중요해지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동업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기 위한,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일에 조력자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 차원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 싶은 축복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영혼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실 때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인생의 목적이 바뀌는 삶, 더 큰 가치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넓어지려면,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바뀌려면 우리 주님을 우리는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내려놓고 선교지로 가라, 목회자 되라, 신학교 가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상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동역자 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의 직장에서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불신의 영혼들, 또 여러분의 가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부르심 앞에 그 진지한 반응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인생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자신의 동업자들과 함께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을 수 없었던 삶의 곤고함과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인생의 곤고함을 느낄 때 빈 그물과 같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어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내 상식과 경험과 이성에 반하는 말씀으로 내 시각을 바꾸시고 내 인생의 그릇의 사이즈를 넓히시고 깨뜨리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좁디 좁은 내 안의 편견과 지식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를 깊은 곳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동업자로 여기려고 하는 그 불신의 자리를 벗어나서 나를 영혼 구원의 동역자로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나아갈 때에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직장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